할렐루야. 7월 27일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4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보배로운 여러분, 지난 금요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밝혔죠.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 첫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좋은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터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좋은 건축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집을 짓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좋은 터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종류의 자재가 나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과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재료는 진리와 행위의 열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6가지 재료가 나오는데 이것은 크게 2가지 재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들입니다. 이 재료의 특징은 쉽게 불에 타지 않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건축 재료입니다. 또한 이것은 영구적이고 아름다우며 값이 비싸고 얻기가 어려운 것들이죠. 이것은 곧 순결한 하나님의 진리이고 바른 교리를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한 값비싼 희생을 드리는 그런 삶을 가리킵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모욕과 조롱 속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능력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재료는 땅속의 광맥을 찾아야 얻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이 아니라 이름도 빛도 없이 숨어서 봉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나타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란 좋은 재료로 공력을 들여 집을 짓는 자입니다. 이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나무와 풀과 집의 재료들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아름답지 못하고 불에 잘 타고 쉽게 썩고 얻기가 쉬운 것들이며 지상에 표출된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값이 싸고 그리고 아무 곳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들은 광맥과는 반대로 땅에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는 삶을 말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인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이 속에 포함되겠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람의 지혜만 증가하는 어리석은 주장이나 궤변을 뜻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결국 집을 지어보니 그 공력이 무가치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마치 고린도 교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어도 실상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행위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기초를 인정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했지만 실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신의 정욕을 쫓고 세상적인 불순한 동기를 따라 자기의 명예와 인기를 앞세운 자들입니다. 사람 앞에서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큰 길거리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두 손을 들고 길게 크게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 가지 나쁜 재료들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값비싼 희생도 없이 고난도 없이 영광만을 축복만을 얻으려는 기복적인 신앙 영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반석에 뿌리도 내리지 않고 그리고 열매를 봐도 얻으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는 말씀을 늘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건축자는 세 번째, 상을 얻는 자들입니다. 좋은 터 위에 집을 짓고 좋은 재료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반드시 상을 얻을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잘 지었는지 아니면 잘못 지었는지는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날이 공적을 밝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날은 주의 날을 말하고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즉 주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때 건물의 중공검사는 불로써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기 불은 시험과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불이 지나갈 때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로 집을 지은 집은 타지도 않고 오히려 빛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은 순식간에 타서 결국은 아무것도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최후의 그날은 모든 위장을 벗기고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공력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건축자는 그날이 수치스러운 날이고 그날은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해를 받는다는 말은 상급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구원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불에 타는 무가치한 것으로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구원만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잃은 것은 구원이 아니라 상급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한 번 택한 자는 영원히 버리지 않는 은혜 그리고 축복,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공력이 없어져 이 모든 것들이 부끄러운 구원으로 그들의 인생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유황불 속에서 구원받는 녹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행한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진리를 따라 행한 것이라면 거기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은 집의 재료는 금이나 은이나 바로 아름다운 가치 있는 보석이었기 때문입니다. 상급은 그들의 공력의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상급이고 보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좋은 재료들을 선택하여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세상과 공감하는 교회 꿈의 영원식 목사였습니다.